혼자 사는 어느 할머니가 반려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롭고 적적해서 우울증이 막 오는 것 같았는데 귀여운 강아지를 돌보면서 할머니의 삶에도 다시 활력이 넘치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강아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전단지를 만들죠. 시내에 돌리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저으면서 축 처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유, 아무 소용없이요. 우리 바둑이는 글을 못 읽어요. 자,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강아지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나 봐요. 강아지는 글을 모르지만 글을 아는 사람이 강아지를 읽고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해서 그 사랑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학생을 둔 부모는요,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학생인 아이는 부족한 잠 때문에 조금 더 늦잠을 자려고 하고, 반대로 부모는 아이를 막 깨우려고 하고, 아이가 일어나서 꼼지락 거릴 때 부모는 시간이 없다고 아이를 다그치면서 야, 준비물은 챙겼냐, 숙제는 다 했냐, 엄마 아빠도 언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지요. 이런 잔소리에 학생 당사자들은 정말 내 엄마 아빠 맞아?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까지 품을지 몰라요. 아니, 늦게 잠 좀 잔다고, 숙제 좀 안 한다고, 밤늦게 게임 좀 한다고, 양치 안 하고 잤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위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도 애를 쓰며 바둥바둥 거렸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오겠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 때는 그 사랑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지 좀 그 의도와 목적을 미리 제대로 알면 좋을 텐데 왜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알지 못하는지요. 자, 그 옛날 노아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한다는 걸 잔소리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요, 성경을 막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모든 인류를 싹 쓸어 죽여버리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애초에 그 방주에 많은 동물과 사람이 다 탈 수나 있느냐. 노아가 만든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만 탔는데 어차피 승차 정원이 8명이었다면 처음부터 인류를 죽이는 심판을 작정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술의 하나님 아니냐. 아니, 기껏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놓고는 왜 그의 많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자, 긴 세월을 방주를 만들며 무식하게 순종했던 노아만 살려주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다 죽이신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 왜 노아의 방주에는 딸랑 8명밖에 타지 못했을까? 처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 있었지 심판이라는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이용한
덫으로,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모든 걸 다 가지라고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불만을 품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덫이 아니었냐고 억울해합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굳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멸망하게 될 인간들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줘도 아유, 산을 잠길 만큼 비가 어떻게 올 수 있냐. 노아와 노아의 하나님을 비웃었고, 홍수를 겪고 나서는 다시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지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며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신 그 많은 사람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아 때 홍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방주입니다. 성경은 노아 당시 상황을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악하다는 걸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노아 때 인간의 문명은요, 무식한 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인간들이 이룩한 문명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문명이었어요. 진화론적 사상에 갇혀가지고 옛날이 지금보다 미개할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찬란했던 문명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에덴을 떠나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었겠습니까? 찬란한 문명을 누리면서 용사가 되려고 애를 썼던 인간들은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직접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 필요 없이, 오실 메시아 필요 없이 영생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성령 회방죄. 메시아가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바로 노아 당시의 인간들은 이렇게 완전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멸망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건 이미 죄가 가득 차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오래 살아봐야 죄만 늘어나는 끔찍한 결과의 인간들에게서 죄를 끊어내고 구원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게 살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방주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조그만 방주에 누가 탈 수 있겠느냐고 초합금으로 만든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문명인데, 초라한 나무로 만드는 방주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노아의 하나님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방주를 만드셨어요. 격변을 버틸 수 있는 방주,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나무로 크기보다 중요한 뒤집어지지 않는 황금 비율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품에 다 안아주시고 다 태워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죄도 덮으시고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죄악의 파도도 예수님을 뒤집을 순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품에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준비된 예수님의 방주에 올라오라고 죄인들을 향하여 애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방주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철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남부두 사건. 처음 철수 작전 인원에는 일반 민간인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냥 마구 몰려든 사람들을 결국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무기, 군수물자, 전쟁 중인데 이런 걸 다 폐기하면서까지 약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을 최대한으로 태웠던 구출 작전이 바로 흥남부두 사건이었죠. 인간의 역사에도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배에 태울 수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배에 왜 많은 동물과 수많은 사람이 탈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요, 바늘 위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한정된 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만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법칙을 만들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의 수에는 제한도 한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 같다고, 망하게 하러 온 것 같다고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먹고 마시기만 탐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비하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노아의 방주도 마구 축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일부 지역만 물에 잠긴 거지,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남은 거지, 모든 동물이 노아의 방주에서 보존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축소하고 왜곡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 마치 노아 때 사람들이 방주를 보고 비웃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련한 인간들은 유일한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쓰레기처럼 다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면서 죄인을 구원할 사랑을 세상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서 지어진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의 파도에 밀려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 들어오고 다 올라타라고 애절하게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시고, 죄인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곧 신이 이루신 의의 멍에를 메고 메시아가 이루신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황금 비율의 방주를 타듯이 예수님이 이르신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산처럼 쌓은 돈도, 왕과 같은 권력도, 찬란한 명예도 죽음의 폭풍 속에서 다 파손되고 맙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죄의 폭풍 속에서 완벽하게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방주는 절대로 전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유일한 구원자, 모든 자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걸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의 수처럼 안타깝게도 적기만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죄인을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사건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방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홍수에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사랑의 방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끔찍한 심판으로 가득 차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랑의 방주에 오르는 자는 세상이 온통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옛날 옛적 이야기냐, 아니면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작아지기도 하고 끝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죄악의 파도 위를 거침없이 항해하며 죄인들을 건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요,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굳이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 죄의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죄에 빠져 죽는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고 태초부터 예비하신 방주,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때가 되어 보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방주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벌 대신에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사랑의 방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삼킬 듯이 밀려오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죄밖에 남기지 않는 인간들을
경멸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노아를 통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 힌트를 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사랑의 방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죄악의 홍수 속에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 때 문명은요, 초합금 신소재로 비행체도 만들 수 있었던 찬란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나무로 만드는 산 위의 방주는 너무나 초라하고 멍청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콕 집어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무는요, 충격 흡수 면에서 어떤 금속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기보다 중요한 비율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0대 5대 3. 이 비율은요, 현재 해양 선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황금 비율입니다. 1992년 한국해사기술연구소,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방주와 똑같은 비율의 축소 모양을 만들어서 격변의 상황을 구현한 그 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30m 이상의 높이의 거대한 파도와 거친 해류 속에서도 방주가 전복되거나 구조적인 비틀림으로 파괴되거나 꺾여지지 않고 견뎌내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입증해 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항해하는 보트가 아니라 격변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게 목적인 박스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요. 노아의 가족 외에 누구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전 인류가 들어와도 숫자를 초월하신 하나님은 다 태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뿐이죠.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고 생물들을 보존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방주로 증명하셨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어요. 그냥 다 죽이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티끌만큼의 흠도 없는데 많이 살려주고 싶어서 크게, 아주 크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를 성경은 노아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학생 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듣기 싫어. 그러나 조금만 철이 들면 그제야 사랑을 깨닫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도 있어서 부모님의 속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넓혀볼까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들보다 더 애절하게, 더 안타깝게 죄인들을 향하여 이리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십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주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서라도 올바로 키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은요,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면 죄와 죽음의 홍수에 그냥 떠내려갈 뿐이죠.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지어서 멋있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우주선 같은 게 또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떠서 도망갔으면 됐지 어떻게 다 멸망당했냐,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격변이에요. 지구 전체가 뒤틀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을 곧 다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충격을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방주만 남았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주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화려한 세상에 있기보다는 방주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순간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죄와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보여줄 것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예수가 지금 여기 어디 있어?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하나라도 더 태워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자, 그가 이 시대의 노아요,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노아의 이야기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방주에 대하여 한심할 정도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노아처럼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걸?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켜도 바보 같지만 순종해야 살 수 있을걸? 이 정도 수준으로만 노아를 이해해 왔습니다. 왜 노아의 시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동물과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방주가 다 태울 수 있었는지, 처음부터 노아의 8명만 탈 수 있는 방주였다면 심판이었는지 구원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하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홍수와 방주에 담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고 싶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늘 심판하고 벌만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멋있게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진부하고 조악하고 촌스러운 것 같은 나무로 된 방주 말고 화려하고 멋진 특수 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방주에 나를 태워주세요. 이런 헛된 기도만 주절거리지는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담긴 큰 사랑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아니,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사건이냐 심판의 사건이냐,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노아의 사건을 심판의 사건으로만 알게 되면 내 삶에도 심판만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면서 끊임없는 그 놀라운 사랑은 모른 채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늘 짜증과 신경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축소하듯이 주님의 사랑도 축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방주와 같이 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도 구원이 아니라 심판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예수님이 되면 신앙도 억지로 갖게 되고 인생도 억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홍수마저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그 방주 안에서 노아처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전도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방주는 우리를 충분히 태워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전 인류라도 다 태워주실 수 있어요. 인간은 숫자에 매여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숫자를 만드신 분, 숫자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주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뱃삭은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선장이니까. 그 선장이 나의 신랑이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방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상황, 어떤 처지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방주 안에 있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하고 한숨 쉬면서 짜증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바심 대신에 여유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피난 가고 있어요. 쾅쾅 터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아기는 엄마 품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죠. 세상이 죄악의 물결로 모든 걸 삼키려고 하듯이 날뛰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그 무엇보다 평안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